네, 안녕하십니까. 김애녹 청년입니다. 오늘도 필리프 슈페너에 대한 스피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였던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입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문제의식을 보면 17세기 유럽은 마틴 루터와 존 칼뱅으로 인해서 개혁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형식주의에 맞춰서 교리와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터교 교회는 외형적으로 안정돼 보였지만 신앙은 점점 머리로만 계속 믿는 신앙을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교리를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공동체적 사랑과 실천보다는 이런 교리와 이런 것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슈페너가 말하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지식으로 머물러서 안 되며 성도의 마음과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슈페너의 생애를 보면 1635년 독일의 알자스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신학 모두에 열정이 있었던 그는 바젤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루터교 신학을 철저하게 전통으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존중하면서도 단지 이론에 머무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1666년 프랑크푸르트의 목사로 부임한 그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의 침체를 직접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내면적인 변화와 공동체적 나눔을 끌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경건한 바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루터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일종의 영적 개혁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6가지 개혁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생활화하자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목사님들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성경을 깊이 읽고 삶 속에서 실천하자. 두 번째로 평신도도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천적인 신앙을 보이자. 네 번째,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자. 특히 강조한 것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목회자를 양성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또 경건한 목회자분들도 양성이 돼서 목회자가 양성이 되고 또 동역자로서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 중심으로 설교를 하자였습니다. 설교는 학문적 논증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6가지 제안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슈페너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실천 문제를 교회 앞에서 던져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제적으로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가요? 경건 모임이었습니다. 1670년경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콜레기아 피에타티스라는 경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임은 굉장히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목사님과 평신도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선 직위나 신분보다 신앙의 진정성이 더 중요했고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와 성숙해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모임은 독일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운동은 루터교뿐 아니라 후에 개신교 전체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건주의의 확산과 영향으로 보면 슈페너의 제자 중에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케는 슈페너의 사상을 이어받아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과 교육, 사회봉사를 결합한 실천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세우고 요셉학교와 같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며 신앙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은 결국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감리교 운동의 중요한 신학적 뿌리까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평가와 현대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슈페너의 경건주의는 당시 일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경건주의가 너무 감성적이다, 교리의 중요성을 너무 약화시킨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슈페너는 결코 교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칼빈, 루터의 그런 신학 위에 서서 교리를 삶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정말 진정하게 지식과 삶을 연결시키고 진리와 사랑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슈페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정말 교회의 참된 개혁은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경건한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슈페너의 말을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필리프 슈페너는 단순한 신학자나 목회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 영적 개혁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슈페너가 바라본 신앙의 완성은 바로 이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빛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참된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